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전반부로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정결 의식과 또 위임하는 방법, 또 직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레위 지파장의 아론이 성소에서 등잔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관장하고 이 등대의 불을 2번씩 돌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여기서는 등잔대에 설치된 등불을 켤 때 어떻게 차려 놓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소에 위치한 등잔은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정렬해야 했습니다. 등잔대에 설치된 등불을 켤 때에는 7개의 등잔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절에는 등잔대를 제작하는 방법과 그 재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등잔대는 순금을 펴서 밑반부터 줄기와 가지와 등잔과 받침대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7개의 등잔은 꽃이 피어나는 살구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소에는 항상 불을 밝혀 놓아야 했는데요. 등잔과 등불은 빛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등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진설병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이 땅을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직무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빛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어둠만 남아있게 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또 깨끗해야 하며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경건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일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었지만 모든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임무도 다르고 또 직무 또한 달랐습니다. 제사장만 오직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의 관점을 보면 참으로 독특한데요.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삭도로 밀고 또 옷을 빱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은 숫송아지들 머리에 안수한 이후에 그것을 속죄의 제물과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 앞에서 이 레위인을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요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번제 또 화목제와는 좀 다른데요. 젖먹이 아이들이 놀거나 잠을 재우는 요람 아시죠? 그 요람의 요가 바로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바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사실 어떻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레위인을 요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씻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레위인의 정결 의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모두처럼 말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레위인은 영적인 의미에서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레위인의 제사법과 정결의식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기름 부름 받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속하고 제사장 앞에서 성막에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뜻을 잘 받들어 성막을 섬기며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과연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영원하시고 참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했는데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은 제사장의 주관하에 물을 뿌리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고 또 옷을 빨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결식을 잘 치른 후에 성막일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막에는 거룩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레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벗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과는 참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리의 등불이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인의 거룩한 정결식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되어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